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절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가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있어서 함께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욥기 1장을 보면 욥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면서 오늘 욥기 기자는 욥을 가리켜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묘사하고 있는 욥의 신앙의 모습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느닷없이 욥의 삶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미처 그의 삶이 손쓸 새도 없이 아주 비참한 처지로 추락하고 만 것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거리에 낳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날 부자들이야 투자를 잘못한다든가 사업을 잘못 경영해서 또 사기꾼을 만나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그런다지만 오늘 욥의 가정과 욥의 환경은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투자한 것도 없고 별 이유도 없습니다. 뭔가 악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유추할 부분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2장을 읽어보면 억지로 원인을 찾는다면 욥의 이 신실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탄의 모습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욥의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믿는다 하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사탄, 너가 그렇게 의심스러워? 사탄, 너가 그렇게 욥이 그렇게 나를 온전히 믿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난 믿어. 너가 한번 해봐. 그러나 오늘 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욥을 믿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듯이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믿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유 없이 닥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욥의 신앙은 퇴색된 것이 아니라 더 빛나고 있는 것이죠. 1장 21절 보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 환난 가운데, 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한 선물을 다시 가셨을 때는 원망할 것이 없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의욕과 추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생소한 표현이지만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이란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내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 자기 건강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지금 욥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몸뚱아리 하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이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어요. 결국 사탄의 끈질긴 도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그래? 너는 욥을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 직접 해를 입히는 고난을 허용을 하십니다. 오늘 2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 너가 한번 해봐. 너가 한번 테스트해봐. 너가 한번 흔들어봐. 그러나 욥은 어림없을걸?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 어떤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하나님의 파워가 사단에게 밀려서 마치 하나님이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 원수 사탄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가 그걸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을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 속에 사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로는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댈 때도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극심한 고통 앞에서 솔직한 인간의 모습을,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욥의 아내를 통해서 인간의 그 솔직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욥의 아내가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무례하게 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발언할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오늘 욥의 아내의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우리의 경험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이 무엇일까요? 삶의 모든 토대가 완전히 무너진 마당에 도대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좀 더 리얼하게 말한다면 도대체 당신이 뭐가 잘못된 게 있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안 드렸길래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냐?
이런 마당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근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이 욥의 아내의 불손하고 무례한 이 아내의 말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빈부격차가 극심합니다. 또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이러한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권,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어떤 파워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당리당략만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국민 하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이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가득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울부짖는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세상 사람들 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서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오픈되었어도 오지 않습니다. 그 밑면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물론 직장에서 당신 교회 갔느냐? 당신도 그리스도인 아니냐? 당신도 교인 아니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많은 스트레스,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편견과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선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잘못 살았길래, 이럴 바에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겠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아?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에 어려운 상황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물론 이 욥의 아내처럼 대놓고 뭐 하나님을 욕한다거나 대놓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속 내면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무언의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꼭 우리가 욥의 아내처럼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퍼부어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때에 더 믿음 안에서 근신하고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에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방의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우리를 흔들어대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오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오늘 이 어려운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인정한다 하는 욥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의 대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리석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이 미련한 자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 그 능력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욕할 수 없다는 것이 욥의 생각이에요. 또 그것이 오늘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은 어떻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창고가, 우리의 곳간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사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곳간이 가득 찬 걸로 감사한다면 곳간이 빌 때는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빈 창고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라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을 때는 부인하고 욕하겠지요. 오늘 이 욥의 아내의 반응이 오늘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의 창고가 가득해서도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조건부적인 감사와 찬송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주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 삶을 친히 다스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지요. 그 옛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앞서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찬송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 믿음으로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처럼 오늘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려운 역사를 헤쳐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환난의 때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 사방의 사람들이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이 비난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골방에서 엎드립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이 열릴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충만하게 흡족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